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9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윤인영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겨자씨 같은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바로 당신의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창립 125주년 기념주일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125년 전 이 땅은 여러 가지 이유로 암흑한 시대였습니다. 참 힘겨운 시대였지요. 그때 믿음의 선조분들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함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에 감격하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갔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그들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나가고자 노력하였던 것을 봅니다. 참으로 귀하신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어떻게 그 모습을 기억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분들의 신앙의 유산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전하여져 오고 있음을 또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분들은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귀한 사랑에 감격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고 또 삶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성전에 나와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하시는 귀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때로는 세상살이 힘든 시간들도 있었는데요, 그때에도 참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 아뢰고 하나님은 아신다고,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찾아와 주신다고, 하나님은 도와주실 것이라고 가정과 교회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셨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지요.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께 말씀을 들은 것인데요, 가정에 일이 있어도 교회 일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부모님 세대 분들이 먼저 자녀들에게 교회 먼저 갔다 와라 라고 이야기하셨다라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선으로, 교회 우선으로 살아오셨기에 오늘 이 시간 우리 능곡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든든히 서 나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진 가운데, 역사를 기록한 사진 가운데 참 몇 번씩 보았던 사진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 믿음의 가족분들이, 교우분들이 우물이 있었던 저 밑에서부터 물을 길어 오르시던 그 사진이었습니다. 때로는 밑에 있는 벽돌을 어깨에, 등에, 때로는 머리에 얹고 하나둘씩 옮겨오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렇게 정성으로 기도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를 그냥 두실 일이 없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수밖에 없었지 라는 생각이 들고도 하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모든 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해 온 것, 또한 아름다운 성전을 이룬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우리 믿음의 선조분들의 수고와 애씀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기 전에요, 먼저 이 모든 일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의 박수를,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주신 믿음의 선조분들께 감사의 박수를 먼저 보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창립 125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여서 이렇듯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의 선조분들의 수고와 애씀을 되돌아보면서 감사하면서 이제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믿음의 선조분들의 수고와 애씀으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는데요, 이제 125주년을 맞이하여서 앞으로의 시간들 가운데는 우리의 마음에 참으로 귀한 소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서셨는데요, 바라고 원하기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다짐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요, 한번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권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룹시다. 하나님 나라를 세웁시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이 바람은 이미 오래전부터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주님의 명령이요 또한 사명인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요 세상을 향하여 첫 번째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들으라,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셨던 것을 봅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요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 앞에 지난 삶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복음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 복음의 말씀을 기쁨으로 여기고 이제 힘써서 때가 찼으니 하나님 나라를 이루자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말씀하여 주셨고 이제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며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규정하고 정의한 그런 말씀은 잘 나오지 않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라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철저한 잘 되어 있는 규정과 정의가 없다는 것이지요. 오히려 오늘 이 시간에 성경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설명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예를 들면 특별히 복음서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몇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데요, 문자와 글자로 한정되어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비유의 말씀으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나라는 씨 뿌리는 비유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씨 뿌리는 곳의 농부, 씨 뿌리는 밭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때로는 누룩의 비유로,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로, 감추어진 보화의 비유로, 값진 진주 비유로, 포도원 품꾼 비유로, 그리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렇듯 귀한 비유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들, 비밀들을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앞으로의 시간들 가운데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또한 때가 되면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그 중에 하나님 나라의 비유 중에 오늘은 특별히 소위 겨자씨 비유라고 이야기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이고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져 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와 백성들에게 겨자씨 비유를 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하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라고
비유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누가복음 13장 말씀과 마태복음 13장 말씀에도 이 병행 구절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데요, 결국은 겨자씨 비유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작고 연약하고 부족한 것,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겨자씨와 같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와 같은 것, 작은 것도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품은 생명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리고 오늘 이 시간 그 겨자씨앗이 하나님의 품에 심겨지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차근차근 자라나서 마침내 큰 풀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크냐면, 작을 때는 눈여겨 보이지도 않았던 그 겨자씨가 풀이 되어지면 다른 생명들이 와서 그 그늘에서 평안한 쉼을 얻을 정도로 커진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면 다른 생명을 품을 정도로 커지는 것이 바로 그 겨자씨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겨자씨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렇게 자라나게 하시는 것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서 우리도 겨자씨앗이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품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겨자씨처럼 하나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면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가정과 교회 가운데 분명 이루어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오늘 이 시간 좋은, 그리고 또한 심겨지는 겨자씨가 되기를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첫 번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작지만 좋은 겨자씨앗이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아도요, 참 하나님 앞에서 작은 존재입니다. 때로는 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셨는데 참 내가 왜 이렇게 작은 존재인가, 볼품없는 존재인가, 왜 이렇게 미약한 존재인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참 다른 사람들은요, 큰 달란트도 가지고 있고요, 다른 사람들은요, 큰 능력도 가진데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더라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작음을, 미약함을, 부족함을, 연약함을 보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원하시는 것은요, 좋은 씨앗이 되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작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좋은 씨앗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좋은 겨자 씨앗인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늘의 역사를 이루어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소유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씨앗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권면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씨앗이 됩시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요, 여러분, 때로는요 조금 이상하다 생각되어지는 그런 부분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다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은요, 많은 인재들이 찾아오는 곳이었습니다. 성전도 그곳에 있었고요, 왕궁도 그곳에 있었지요. 많이 배우고 많이 익힌 사람들, 그리고 많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 많은 힘과 권세를 가진 사람들,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일컬어지던 사람들이 바로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라고 하셨다고 한다면 예루살렘에 가셔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 옳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제자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제자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동네,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동네,
뛰어난 사람들이 있지 않은 동네, 그곳에 가셔서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시며, 어찌 보면 세상에서 조롱과 멸시를 당한 사람들,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작은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나와 함께 하자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유는 딱 한 가지인 것을 보는데요, 그들이 작았지만 그들 안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는 좋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좋은 씨앗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부른 제자들처럼 우리도 부름받고 보냄받는 제자들인데요, 오늘 이 시간 그렇게 부름받기 위하여서, 보냄받기 위하여서 참으로 좋은 씨앗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좋은 겨자 씨앗이 되기 위하여 한 가지 권면해 드리는 것은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탐욕과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겨자 씨앗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가정과 교회에 분명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부탁드리는 것은요, 이제 좋은 씨앗이 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손 위에 좋은 씨앗으로 남겨지지 마시고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의 나라에 심겨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손 위에 있는 것은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품에 심기어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요, 싹이 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참으로 우리가 좋은 씨앗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품에 심겨지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품에 심겨져서요, 하나님 나라가 곧 이루어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찬찬히 들여다보니까요, 하나님 나라는요,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육의 생명을 다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날에 가는 나라, 천국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생각하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요, 먼 훗날에 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요, 오늘 수고하고 애쓰지 않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가 먼 훗날 그 날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에도, 이 세상에도 주어지고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좋은 씨앗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좋은 겨자 씨앗을 통하여서 많은 생명들이 와와 쉼과 안식을, 위로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로 하여금, 죄 가운데 있는 우리로 하여금 그 죄에서 자유롭게 되어져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구원을 누리도록 해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이유와 목적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함을 통하여 그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주님은 실제로 자기 자신을 작은 겨자 씨앗으로 이 땅에 심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제자와 백성들이 목격하기를 원하셨던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겨자씨앗으로 이 땅에 심으셨습니다. 그리하 했더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요, 병든 자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겨자씨앗으로 심으셨더니요, 로마와 헤롯 왕조, 힘과 권력으로 인하여서 혼돈과 무질서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일치와 조화의 세상이 이루어져 가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겨자씨앗으로 하나님의 품에 심으셨더니 놀랍게도요, 분열과 다툼이 가득하였던 이스라엘 땅 가운데 십자가 사랑으로 화해와 일치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그 땅 그 가운데 목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제자와 백성들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 나라가 세상 가운데 보여졌는데요, 특별히 초대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보여졌던 것을 봅니다. 물론 처음부터 제자와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하였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말씀이 전해질 때마다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질문하여서 그 비유 말씀은 이와 같다라고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처음에는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말씀으로 삶으로 이야기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였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곧 그들이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체험한 이후에 그들의 삶의 시각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이야기하셨던 하나님 나라, 삶에서 보여주셨던 하나님 나라, 여러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 보여주셨던 하나님 나라, 오병이어를 나누면서 보여주셨던 하나님 나라를 제자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초대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2장 44절 말씀을 보니까 초대교회 공동체에 이런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귀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그들이 행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를,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루어갔던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도 이루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돌아보면요, 이미 우리 믿음의 선조분들이요, 믿음의 부모님들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능곡 마을이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고요, 하나님의 기쁨을 나누었고요, 한 생명 한 생명 귀히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신 귀한 마을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바라고 나기는 우리 믿음의 선조분들이 물려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전통과 유산이 우리에게도 이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세상의 것 더 이상 탐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욕망과 탐욕대로 이끌림 받지 마시고요, 오늘 이 시간 다시 작은 겨자씨앗이 되어져서, 좋은 겨자씨앗이 되어져서 오늘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품에 심겨짐을 통하여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창립 125년을 기념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바라고 나기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작다라고 연약하다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눈여겨보지 않아도 여러분 염려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여전히 부끄러운 존재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품는 좋은 씨앗이 되어지면,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면,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놀랍도록 성장시켜 주셔서 모든 생명이 와서 함께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분열을 치유하고 화해를 이루어가는 겨자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픔과 상처로 인하여서 눈물을 흘리는 이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며 그들에게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전하여서 함께 웃는 그런 겨자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죽임과 미움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심기어져서 생명 살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겨자씨앗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절망과 낙심으로 무너져 내려 있는 이들에게 나아가서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는 그런 겨자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겨자씨앗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겨자씨앗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다가오는 한 주간 우리 교회가 그런 작은 겨자씨앗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백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찬양을 드릴 텐데요, 오래전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께서요, 참으로 우리 능곡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며 날마다 눈물 흘리며 기도하셨기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믿음의 부모님들 따라서 이런 교회 되겠다고, 이런 겨자씨 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곧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난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
활짝 피어난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함께 손을 품에 펴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난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능곡교회가 이런 교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능곡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작고 미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작은 겨자씨와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셨사오니 이제 정성으로 품습니다. 그리고 좋은 겨자씨앗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품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작은 겨자씨앗인 우리 귀한 믿음의 가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가정과 교회 위에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눈물로 우리 능곡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이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